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딱 왔는데 7시 40분에 누군가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맞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구청에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난다고, 찬송 부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점잖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잘 얘기하고 또 저희가 방역 수치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도 안심하고 동장에게 자신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본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방역 그리고 또 이 건강 유지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마스크 착용, 또 거리 유지, 또 들어오실 때는 또 온도 체크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마스크 써 찬양하는데 여기가 땅이 숭글숭글 맺히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래요. 100% 덴탈. 근데 이거 써보니까 힘들어요. 이것도 이거 국내산 국내는 판매하지 않는 수출용 마스크인데 어떤 지인이 써보라고 줬는데 몇 장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수만큼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장씩 드리려고. 어쨌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세워지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될지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가운데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취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오순절날 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가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 감람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제한된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뭐냐? 2000 규빗, 우리의 이 키로수로 따지면 1km 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1km 이상을 벗어나서 걸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가까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1km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대부분이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북부 지역에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사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번에도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떠나지 않고 돌아왔느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이미 목격한 사건들이 있죠. 이 승천한 사건을 이미 그들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확신의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1장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곁을 사라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았고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와서 정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꾸준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오순절날 그랬으니까 약 열흘 동안 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단지 잠깐의 그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꾸준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이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가운데 주님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 여기 이름들이 나오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 보니까는 지금 다락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락방,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뿐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뭡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동안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성령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도도 못할 것이고 또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임에 보니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11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써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야지만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저는 잘 나오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이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2번씩 등장했던 것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산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성지순례에 가는 동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을 들려봤는데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 2층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틈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자리.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리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의 형제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의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한자리에 다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에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시간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 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하나님 역사가 큰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임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을 피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여 있을 때 이 장작들이 붙어 있을 때 엄청난 화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화력 가운데 이 장작 하나만 빼놔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쉽게 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혼자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아닌데,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힘썼다는 말은 한가하게 시간이 많아서 그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실 모이는 게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는데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임을 갖는 순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 모임을 갖는 순간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 모임을 갖는 순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는데 힘썼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세 때가, 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뭡니까? 말세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데 여러분 힘써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인데 이 모이지 말라는데 자꾸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때는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함께 좀 힘들어도 그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오로지 힘쓰더라 이 말씀은 꾸준히 집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이게 멈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까지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세계적인 역사 부흥운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우리 이 조선 이 땅에 기도하고 있는 평양의 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바로 통성기도였다 그래요. 여러분 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들이 난생 처음 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당시에는 여러분 이 기와집도 뭐 이렇게 집으로 만든 그런 초가집이겠지만 그 당시 표현이 이거예요. 지붕이 들썩거린 것 같다. 지붕이 들썩거리는 것 같다. 큰 소리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막 그 산란하고 시끄럽고 그럴 것만 같은 그 소리가 마치 한 사람의 기도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함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이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저도 늦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새벽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 한 방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손 들고 4시까지 버티고 있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 그대로 이 철학기도 요즘엔 철학기도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죠.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시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철학기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통성기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저 쉽게 생각하고 좀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기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이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사도들이 공회에 있었던 얘기들을 정말 그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모임 가운데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 오히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그날 밤에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거 족쇄가 풀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정말 풀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마치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라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럼 여기 뭡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야 되는 것을 보고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쇠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우리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기 힘쓰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이 초대교회 박해와 지금 이 시대의 이 코로나는 분명히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모이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정말 안 되면 헬멧을 쓰고서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은 이루 말할 수 크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1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이 온마을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 뒤에는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민 문제, 우리의 갈등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세상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성령이여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상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다시 한번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힘쓰고 또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임 가운데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을 애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것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모임에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미 다 광고 보셨겠지만 세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중에 특별히 우리 그 필리핀 문창복 선교사님 지난주에 제가 그 사연을 말씀드렸고 톡에도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 동네 이장님 같으신 분이신데 정말 그곳에 지금도 열심히 초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회, 유치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망해안족 산속에 세워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 본인은 내가 망해안족처럼 현지인처럼 못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은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 그리고 문창복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정하은 간사님도 또 선교사 사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올 여름에는 선교 캠프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 여러분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폐한 후에 또
또 집에 가서 맛있는 또 식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선교부흥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를 구별하여 된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 각양각색의 예물들 특별히 또 문창복 성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잘 양육하고 보필할 수 있는 선교사님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또 박지원 선교사님 또 그의 많은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경로 어르신들 또 우리 예배팀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 또 함께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선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